안녕하세요. 뉴프론트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나갑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등의 왜를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배들을 보면,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왜라는 질문보다는
조용한 순종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라 할 수 있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음으로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뢰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왜라는 반응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또 실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펼쳐집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던 일로 인해서 그를 비판함으로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투옥되어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는 그의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고, 특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은 당시 감옥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과 감옥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습과의 차이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강한 메시아상을 요한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는 행보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한 나름대로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 또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잘 대화하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물론 요한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그런 구제와 위로 사역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생각에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그 감옥 속에서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줬던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조금 더 하셔야 할 텐데 왜 안 하시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저런 사역들만 하고 계신 거지? 왜? 라는 질문이 요한에게 생겼던 것이었죠. 즉 요한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한의 질문에 기분이 언짢으실 법도 한데 그를 핀잔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을 21절과 같이 직접 데리고 가셔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치유와 위로의 사역을 이제 요한에게 직접 전해주고 공유해주라고 알려주십니다. 22절의 사역들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였지요. 즉 약자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당신이 진짜 메시아심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은 요한의 생각과 또 많은 유대인들과의 생각과 다름을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하여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재정과 관계, 학업, 심지어 사역까지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어중간한 복음의 이해, 기복주의적인 신앙 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의 사역과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남은 한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올바르게 믿으시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악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보다는 순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라는 질문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왕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과 기쁨보다는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상실하고 상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시지 않는 분인데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감정, 저희의 경험, 저희의 지식으로 주님을 규정하려고 하고 저희만의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마음과 저희 인격, 저희 행동, 생각, 감정에 왜곡되어져서 변화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렌즈로 교정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 같이 저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좀 더 참여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실질적인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점점점 어른이 되어갈 때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기뻐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게 주께서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보라에서 특별히 내일 미나리라는 영화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